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2편 말씀의 순례자 5번째 시간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진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맥도 짚어보고 또 진찰기를 갖다 대고 어디가 안 좋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A.W.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맥을 짚어보고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판단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까요? 바로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처럼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흠이 있느냐 없느냐, 책망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뭐 선하냐 악하냐, 그렇게 우리는 영혼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영혼이 이제 강건해지는 영적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 그다음 믿음, 그다음 기도, 그다음 성령입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자꾸 떠나가고 심함이 자꾸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 행복을 위하여 율례와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더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말씀 순종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복과 평화의 근원도 바로 저는 말씀으로 봅니다. 루이스 이야기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줄 수는 없다. 그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말씀의 능력에서 결국은 행복과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붙들면 행복을 붙들고 또 평화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 거룩함도 붙들고 의로움도 붙들고 선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말씀은 믿음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다. 말씀은 이제 새 생명과 영적 성장을 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으면 영이 자꾸 이렇게 풀처럼 나무처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고 영적 성장을 하게 하더라.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 진리는 빛이 다르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자꾸 어둠은 떠나갑니다. 말씀은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요. 말씀은 영혼력을 영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영도 살고 혼도 살고 육도 살아서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도 떠나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켜 영으로 살게 합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관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면 삽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생명을 붙드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시 공간에 갇혀져 있습니다. 빨리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성령을 붙들어서 저 창공 하늘로 우리는 날아가야 될 것입니다.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가서 하늘에 천상의 문을 이렇게 열고 야 우리 아버지 집이 이렇게 진귀한 보물이 많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매혹적인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의도하신 참된 자를 찾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바로
그 경험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영혼의 눈을 밝히고 소생시키게 됩니다.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의 율법은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길가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돌밭도 안 됩니다. 가시나무도 안 됩니다. 기운을 다 뺏게 합니다.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어서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돼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여기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나옵니다. 사역의 주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였더라. 바로 사역의 목적과 주제가 다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또 골로새서 1장 28절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를 지는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토저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결단이란 십자가를 지고 살든지 버리고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운데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가운데 들어가면 너무나 힘들고 어지럽고 혼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잡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될 체험은 무엇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체험한다. 그 말은 곧 진선미애적 삶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뭡니까? 진리, 그 다음에 선,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과 손과 발을 가지고 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듣지 못한 걸 듣게 되고요. 또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합니다. 스퍼전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왕의 병거이다. 야,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이야, 정말 아름다운 진술이다. 그런 고백이 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밑에 루터 이야기는 더욱더 우리를 감동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한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닌다. 이야, 이거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것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이 마틴 루터 이야기를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진술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내 영혼을 맥을 짚어 진단해 준다. 말씀은 지금도 내 영혼의 영적 일을 하게 한다. 말씀은 하늘의 은혜를 내 삶에 지금도 풀어놓는다. 할렐루야. 네, 말씀의 순례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말씀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 또 히브리서 2장 1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성장되고 또 성숙되고 또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